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그 앞에서 보고 있으면 이 자리가 약간 무슨 땜빵 자리 같아요. 이렇게 비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나오시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뒷자리도 좋지만 이게 앞자리로 오시면 좋아요. 그 앞에 있는 설교자는 뒤를 보게 되기 때문에 뒤에 앉으면 다 보이거든요. 앞에 앉으면 잘 안 보입니다. 명당이죠 여기. 졸아도 잘 안 보여요. 최근에 그 한국에서 그 조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뭐냐 하니까요. 그 제주도에 입국한 그 예멘 난민들에 관한 이야기요. 한 번씩 그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문득 그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글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아마 어떤 분이 이제 쓰신 칼럼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 하니까 왜 하필 유럽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으로 왔느냐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멀리까지 온 거 참 노래 가상하고 좋은데 왜 하필 한국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한국이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 난민들을 수용하는 그 이제 난민 신청, 뭐 망명 신청이라고 하나요? 난민 신청을 하면은 수용하는 그 뭐라죠? 퍼센티지 그게 2%가 채 안 된대요. 2%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제주도에 이번에 온 이 예멘 난민들의 숫자가 뭐 대략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 500명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 이 500명 중에 수용할 수 있는 난민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2%가 채 안 된다면 몇 명입니까?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 뭐 이도 저도 아니라면 도대체 몇 명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적절한 인원인 건지 뭐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좀 접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어지는 그 질문 하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도요, 이 난민 문제에 관해서 난민들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뭐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수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계속해서 이제 관심 갖게 되면서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 하니까 왜? 라는 질문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난민을 더 많이 수용해야 된다. 이분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는가 하면 난민을 너무 많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 뭐 위험하기도 하고 등등의 이유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또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것을 좀 보고 있는데 가슴 아픈 글을 하나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 난민 그 예멘 난민 수용을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반대하시면서 내세우신 논리가 뭐였냐 하니까 아마도 이분이 이제 정황상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반대를 하셨냐 하니까 이 예멘 난민들은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수용하면 이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무슬림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수용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면서 반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시니까 이분의 이제 그 주장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신 건데 제가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 사실 한편으로 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니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무슬림 500명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있지만 욕만 먹지 기독교 국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무슬림 500명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나 있지만 욕만 먹지 기독교 국가 안 되잖아요. 이 글에 다른 어떤 분이 또 이제 그 코멘트를 다셨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팩트 폭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어떤 한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가요 뭐 다른 것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이 예멘 난민 문제에 관해 있어서 우리가 이 예멘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겠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 우리가 이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그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 성경 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냐 하니까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그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복음서에 보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비유로 공부를 하러 간 겁니다. 농담이에요. 네, 제가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공부했었는데 네, 거기 비유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졸업을 못하고 온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99마리는 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죠. 문제는 뭡니까? 이 기미안 같은 한 마리요. 지 맘대로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실제로요. 몇 주 전에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가는 곳이 그 모아예요. 이제 딱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모아를 정말 잘 가는데 기미안을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최근에 그 인크레더블이라고 하는 이 아주 몹쓸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기미안이 이거를 봤거든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의 그 아들 있죠. 그 대쉬라고 하는 그 달리기 엄청 빠른 그 조그만 애 있잖아요. 걔를 여러분 보세요. 기미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걔가 얘를 보더니 이제 지가 대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뛰는 겁니다.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아에서 그 놀이동산 있잖아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잠깐 하는 사이에 우리랑 엄마랑 지엄마랑 얘랑 반대로 뛴 거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저랑 아내랑 거기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 놀이동산 그 안에를요. 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갈 만한 장소를 막 뒤지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였어요. 정말 마음이 참 뭐라 그러죠?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정말 그 레고 있는 쪽이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 거기로 이제 하다가 아내랑 저랑 이제 흩어져 살다가 거기서 딱 만났는데 거기 그 뒤편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로 이제 2층에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게 우리가 잠깐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엄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서로 보고 부른 것도 아니고 김희아는 그냥 지가 엄마라고 외친 건데 엄마가 그 소리를 또 귀신같이 들은 거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넓은 모아에서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같은 에스컬레이터 앞에 우리가 있었을까? 없었더라면 좀 끔찍하더라고요. 얘를 이제 다시 찾았는데 전 다시 찾으면 진짜 엄청 기쁠 줄 알았거든요. 몹시 그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면 그 탕자 아버지 있잖아요.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든 아빠가 그러진 않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예수님의 이 100마리 양, 여기 이제 이 99대1의 이 양에 그 나오는 이 사람은요,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슬펐던 거 아닙니까?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그래서 그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었지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이게. 여러분 뭐 수학도 배우셨고 뭐 대충 건너 경제라는 것도 배워보셨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그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그냥 버리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100마리 모두를 한 마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를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 목숨과 바꿀 정도의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왜 이 문제가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까?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이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이 게바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이제 왔는데 이따 나오겠지만 책망받을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몇 가지를 조금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요 당시에 좀 기준으로 보면요, 이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수제자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정말 그런 오른팔과 같은 그런 대사도 제자였어요. 여기에 비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아직 좀 짬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은요. 바울은 나중에 되게 유명해지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직 바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 아닌가요? 이제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니까 이 안디옥은요, 그 당시에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쭉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곳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뭐 전초기지 같은 걸로 삼아서 복음이 이제 쭉 세계로 뻗어져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안디옥이 지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참 밥을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죠. 아무랑 밥 안 먹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친한 그 친교의 의미를 말합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 그 보시면 아까 12절에 넘어갔네요. 이제 함께 먹다가라는 말이 12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먹다가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한번 우연히 먹었다 이 말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먹어왔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이제 시제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전체를 좀 구약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이제 가실 거예요.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사람들이랑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불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 이방인, 뭐 종, 자유인, 뭐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는 거, 이걸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밥을 잘 먹고 있었어요. 한두 번 먹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어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뭐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나니까 갑자기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갑자기 딱 숟가락 내려놓고 나는 마치 이 사람들이랑 밥을 안 먹은 것처럼 행동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떠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굉장히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 조금 전에 다들 식사하셨을 텐데 같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버려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의 뭐 약간의 기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13절에 넘어가서 아까 보시면 이제 다른 유대인들한테도 이런 일들이 가고, 이제 심지어 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었던 이 바나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 목회자한테까지도 유혹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아까 무슨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한 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였던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외식하게, 외식이 뭡니까? 이 가식적으로 행동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잠깐 그 진리의 말씀이 뭔지 헷갈렸던 겁니까? 실수한 건가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나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 사람 백부장을 만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왜 베드로한테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가서 한번 보시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요,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베드로가 그 기도하려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배가 고팠대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고픈 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이제 그릇 하나가 이제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릇 하나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가만히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 뭡니까? 족발과 치킨이죠. 족발과 치킨이 배가 고픈데 딱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로 족발과 치킨이 내려온 건 아니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족발과 치킨이 이제 하늘에서 배고픈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처럼 항상 배가 고픈 거 아닙니까? 이게 내려오면 먹고 싶어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이게 보이면 당장 달려가서 먹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됐으면 달려가서 먹을 법도 한데 베드로의 대단한 점이 뭡니까? 안 먹어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불결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자기는 안 먹겠다 결단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전 참 대단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할 때마다 제 자신과 자꾸 비교가 돼요. 내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좀 이렇게 철저한 이런 좀 자기 절제 이런 게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어떤 그 이슈에 관해서 그게 진리냐 안 진리냐가 아니라 그 이외에 좀 비본질적인 거더라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커트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으니까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괜찮다. 내가 먹으라 그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네 먹어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먹어라. 베드로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원래대로라면 이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게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깨닫게 하신 겁니까? 하라라는 겁니다. 교제해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까지 경험케 하실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건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가서 보시면 갑자기 이방인들과 교제하다 말고 숟가락 내려놓고 자리를 뜨는 이런 일 왜 했을까요? 궁금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그 복음서에서 막 사고 칠 때 그때 베드로처럼 아직 정신 못 차려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했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바울은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할례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잠시 방문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유대인들도 또 상당수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마치 그 미국 안에 있는 한인 교회처럼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섞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밥을 먹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죠. 갈라디아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에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작년 그 가을 학기 때 한번 이 부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임스요, 그죠?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으로 섬겼던 당시의 대표적인 그 목회자 중에 하나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이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한다면요, 이 야고보의 말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조금 이 전체가 딱 맞아들어지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들은즉,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렇게 한번 리프레시할 겸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금 이 말은요, 누가 했냐면 이 앞뒤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쉽게 말하면 뻥을 치면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그게 각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실 그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가 하던 그 행동을 바꿨다는 거,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은요, 이 베드로가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잠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교회에 방문한 거거든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까 전에 보시면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이 베드로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때 그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껄끄러움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이슈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가 잠시 머리를 쓴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한번 지혜롭게 한번 이것을 넘어가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리를 혼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이 모든 상황이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텐데, 이 이방인과 밥 먹는 문제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있어서 자유롭지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껄끄러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괜한 그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으니 지혜롭게 잠시 안 먹은 척 넘어가면 안 될까? 부드럽게 한번 그냥 넘어가 보는 것, 이게 지혜 아닐까?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혹시 그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상처를 받아도요,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원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좀 이렇게 까칠하고, 사람들이 좀 원래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냐, 좀 이해해라.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렇게 좀 하면은 이게 좀 상황이 잘 넘어가서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좋지 않겠냐, 할 말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지혜롭게 라는 이 말이요, 지혜롭게, 이 말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삽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죄의 요소들과 싸우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죄의 요소들과 함께 계시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성도지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싫지만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의 선택의 순간들 참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한 가지 유혹, 뭡니까? 지혜롭게 해.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지혜롭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 봐. 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 지혜롭게라는 이 말이요, 그 상황을, 당면한 그 상황을 그 순간적으로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놓친 게 뭐고, 또 바울이 그것을 캐치해서 대사도 베드로를 그냥 뒤로 불러내서 둘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겁니다. 그렇게 망신을 줘가면서까지 질책한 내용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인 것 같습니까? 지혜롭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하고 지혜롭게 해서
99명이 은혜로울 수 있으면 한 명은 상처를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지만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하기를 분명히 원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을 위한 안디옥 교회 정도는 잠깐 상처를 받아도 상관없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가게 될 수많은 이방 나라들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수님의 목숨과 바꿔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바꿔가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 어떤 그 훌륭한 목적이 있더라도, 어떤 그 훌륭한 핑계, 훌륭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이요, 그 복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살펴보고 있는 이 율법의 요구들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또 이방인 선교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선교하는 이 내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들, 이런 것이 사실 다 뭐를 위한 겁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사시면서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판가름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뭐를 위해서 선택합니까?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지혜롭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누구를 위해 좋은 겁니까?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내 목적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오직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 나라만 이득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고작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 한 영혼, 이방 땅의 존재, 살아가고 있는 그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해 가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오늘도 나만을 주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잊은 건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은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가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아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그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가만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한 마리 양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꾸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내 선택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이 상황만 잘 넘어가면 되지, 주의 복음이 좀 훼손되더라도, 복음이 조금 늦게 전해지더라도 내 체면이 산다면 이쯤이야.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떠세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까먹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있다고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맑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해주셨는데 내 삶의 이유가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꾸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자꾸 보입니다.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다, 지혜롭게 스무스하게 이 상황을 넘어가면 그게 현명한 거다 라는 이 세상의 유혹에 자꾸 내가 넘어가고 자꾸 내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오늘 하루를 내가 서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임지만 주께서 은혜를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 내 안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체면과 아버지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신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